교회를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비록 두 번째 시도였습니다만 이번에는 아무런 탈 없이 불미스러운 일 없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습니다. 여호와의 교회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던 날 다윗이 너무 기뻐서 옷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옷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다 왕후인 미갈에게 핀잔을 듣죠. 왕이라는 사람이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는 추태를 보였다고 빈정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는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춘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라면 나는 그보다도 더 낮아질 수 있다. 더 천해질 수도 있다. 나는 괜찮다. 상관없다.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뛰놀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 미갈의 그 부부싸움에 대해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미갈에게는 죽는 날까지 네가 자식을 못 낳을 것이다. 그렇게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제7장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라가 태평성됩니다.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여호와께서 제압해 주셨고 또 전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도 다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궁에서 백성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적들에 대한 아무런 공포 불안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적당히 고생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아쉬움도 느껴야 긴장도 하고 맥을 놓지 않고 근신하는데 편하고 만사가 형통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금방 나태해지죠.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합니다. 편하면 문제가 없으면.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랬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태평성대인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의 삶이 편할수록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이나 조건이 안락할수록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송구스러워했고 민구스러워했고 황송해했고 미안해했습니다. 왜요? 2절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기 나오는 나단 선지자가 누굽니까? 다윗의 멘토입니다. 다윗이 항상 조언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를 부탁했던 참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신앙적으로 많이 격려했지만 또 다윗이 실수하고 범죄할 때는 가차없이 책망하고 직언한 정말 정직한 선지자였습니다. 앞으로 나옵니다. 12장에 가면 나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야 장군을 최전방에 내보내 죽게 하고 결국은 우리야를 왕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왕으로 만들잖아요. 그때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양과 소가 많은 어떤 부자가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가난한 새끼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을 한 마리 빼앗아서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런 나쁜 놈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다윗이 길길이 뛰었잖아요. 노발대발하면서 당장에 그놈을 잡아와서 죽이라고까지 합니다. 그때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 나쁜 놈 죽일 놈이 당신이요. 그래서 다윗을 꼬꾸라뜨리잖아요. 거기서 다윗이 완전히 가버립니다. 그 정도로 대단하고 강직한 사람이 나단 선지자인데 다윗이 그를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궤는 여전히 저 장막에 있는데, 천막 속에 있는데, 휘장 속에 있는데 나는 백향목 궁에 산다는 사실 때문에 아주 내가 못 살겠습니다. 괴로워서. 그러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여호와가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5절을 보십시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건축하겠다고 하느냐? 여기서 하나님이 성전을 뭐라고 합니까? 나의 거할 집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성전은 무슨 상징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건축물이 아닙니다. 무슨 기념관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사시는 집이라고. 우리가 우리 집에서 생활하며 살듯이 성전은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이 땅에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짓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네 몸에서 날 네 자식을 통해서 지으마, 짓게 하마. 그러나 너의 그 마음은 너무나도 아름답다. 내가 받으마. 다윗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자기는 백향목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저 천막 가운데 있도다. 그러면서 죄스러워한 그 다윗의 중심,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지금까지 이 시점까지 천막 가운데서 살지만 누구도 그런 마음을 품거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한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너는 그런 마음을 갖다니. 누가 그런 소원을 갖다니.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도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다윗의 그런 마음을 받으시면서 성전 짓기를 허락하시지는 않았지만 그의 중심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아름다운 축복들 9절 이하를 쭉 보십시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함께하여 내 모든 원수들을 멸해 주겠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 내 수한이 차서 죽으면 내 몸에서 난 씨로 내 뒤를 잊게 하겠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겠다. 내 집을 짓게 하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하게 하겠다. 특별히 이 16절 말씀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계시하셨고 나단 선지자는 그 모든 내용을 가감 없이 다윗에게 그대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그 중심과 진실을 인정받으면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보장받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잘 모시지 못한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송구스러워하고 죄스러워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과 중심을 받으사 이런 놀라운 축복을 계시하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윗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고 합니다. 매도되시고 채찍도 드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를 사울처럼 완전히 버리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매도 드시고 채찍도 드시지만, 징계도 하시지만 절대 그를 저주하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포기하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결국은 다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이런 뜻을 잘 헤아리셔서 다윗처럼 더욱 하나님을 위하시고 사랑하시고, 다윗이 성전을 귀하게 여기며 사모했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시고 사랑하셔서 다 다윗처럼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